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거룩하고 복된 성탄 이브입니다. 이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성탄 이브입니다. 세상은 온통 화려한 불빛과 즐거운 캐롤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1년 중 가장 설레고 따뜻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시기 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혹은 연인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선물을 고르고 포장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누군가를 위한 그 선물을 품에 안고 있을지 모릅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은 참으로 설렙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한편의 거대한 구속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선하게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죽음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끔찍한 어둠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뱀을 향해 사탄을 향해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원시 복음입니다. 이 약속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을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모세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그의 왕위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외쳤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마치 손가락처럼 장차 오실 그 약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렸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모든 기다림의 끝, 그 모든 약속의 꼭대기를 기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경이로운 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이 거룩한 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약속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계획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소리나 책에 적힌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말이라는 뜻을 넘어 존재의 근원, 우주의 이치, 창조의 능력을 의미하는 심오한 단어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2025년 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아니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동시에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 이것이 구속사 입장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성인이나 천사 중 하나라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은 죄를 지은 피조물 중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 계획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계획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대신 당신 자식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이제는 무너진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오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영원하고 신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약속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이란 단어는 연약하고 썩어지기 쉽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지하신 분이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하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짐승의 먹이통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구속사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하필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외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육신이 필요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며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 육신이 필요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내 이 고통을 이해하실까?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아셨고 목마름을 아셨으며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과 버림받음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과 절망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그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랑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약속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인데 이 단어는 천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할 때 성막이라는 이동식 천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감히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두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보여주었지만 완전한 은혜, 죄인과의 교제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들고 성막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천막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성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진리대로라면, 공의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은혜대로라면, 사랑대로라면 죄를 용납해야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진리에 따라 우리의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셨습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성탄의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천막을 치고 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한 진리와 따뜻한 은혜를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는 자의 삶, 선물을 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 이브, 우리는 오늘 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원의 약속에 대해 들었습니다. 구속사의 장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약속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저 멀리 하늘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으로 고통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은혜와 진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내가 그 포장을 뜯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밤, 여러분은 이 선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열고 이 약속을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미 이 선물을 영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육신이 되어 이웃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 은혜를 실천하되 거룩함과 의로움, 진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약속으로 영접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웃을 위해 충만히 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성탄 이브에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원의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말씀으로 계획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겸손을 찬양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감히 나아갈 수 없던 우리 곁에 친히 천막을 치고 은혜와 진리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그저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남겨두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그 육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곳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셨듯 우리도 세상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를 베풀며 동시에 거룩한 빛, 진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성탄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오늘 이 밤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내일 아침 성탄의 해가 뜰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Christmas time is finally here. Christmas time is finally here. 기쁜 웃음 가득한 날 별빛처럼 반짝이며 예수님이 오셨어요.